누가복음 20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이 누가복음 20장 말씀 여러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 좀 간단하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물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을 하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가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를 전했죠?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회개하라고 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세례 요한의 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여러분들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 못하고, 또 세례 요한을 또 사람으로 왔다고 말하자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말하니까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말씀을 하신지에 답을 안 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바로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왜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 보내셨잖아요. 구주이자 하나님 그 왕으로.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존경하지 않고 모시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자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 어떤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여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주인은 계속 종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계속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지만 어떻게 되죠?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13절 14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악한 농부는 바로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 보내도 여러분들 어떡하죠? 여러분들 정말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그렇고 여러분 그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결국 어떡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해가지고 아들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이렇게 미리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도 이 악한 농부들이 하나님 보내신 이 종들을 죽이잖아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근데 이 주인이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해 줄 거야. 존경해 줄 거야. 경외해 줄 거야. 근데 이 아들까지 여러분들 결국엔 함부로 대하고 죽이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도 저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란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아들 예수를 보내면 내 자녀들이 내 아들 예수만큼은 존대할 거야. 경외할 거야. 존경할 거야. 왕으로 모실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지금 왕으로 계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치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함부로 대하고 존대하지 않고 죽이는 것처럼 1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 어떤 기대일까요? 우리 안에 보내신 예수님을 존대할 거야, 경외할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데도, 왕으로 계신데도 솔직히 우리 말 함부로 할 때 많잖아요. 감정적으로 대할 때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 많잖아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 그대로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웃 어른들 모셔놓은 상태에서 우리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함부로 행동 못하잖아요. 조심하잖아요. 웃 어른들 존경하고 존대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여러분들 주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심지어는 혈기 부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통찰하시거든요. 마음의 생각으로 죄된 생각 품고 품지 말할 생각 품고.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선화목자교에 있을 때 제가 기도실에서 교회 마가다락방 기도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젊은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이 비유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문 이게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사실 이 비유가 꽤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이 비유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좀 알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 전사님이 묻는데 주님이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성령께 물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13절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 말씀을 성령께서 확 들어오게 하시면서 이 포도원 여러분, 이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는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근데 존대하지 않았어요. 존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왕으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을 때가, 경외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악한 농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해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시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다스릴까요? 왕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존대하고 경외하고 왕으로서 합당하게 대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면서 기대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예수를 왕으로 존대할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시고 내 안에 왕이신 주 예수님을 정말 항상 바라보고 생각하나 행동하나 말하나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랬다면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주님을 존대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어제 제가 월요일날은 제가 가정에서 보내는 날인데 어제 하루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존대하면서 가정에서도 주님 잘 보냈어요. 저는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다. 이 목회자들요,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라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사실 목회자는 저희 진짜 모습은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제 가정에서 정말 주님 경외하고 주님 존대하려고 하고 힘써서 하루를 정말 잘 마쳤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저희 큰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 아내한테 이렇게 계속 어떤 걸 막 좀 떼도 쓰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걸 참지 못해서 제가 좀 그 아이에게 좀 화를 냈어요.
물론 여러분 아이가 잘못하면 화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시죠? 에베소 6장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훈계하라.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가운데 아무리 옳은 성경 말씀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 우리 큰아이한테 물론 잘못한 거 사랑으로 말해주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 그만 여러분 제가 그냥 화를 낸 거예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순간 확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어제 주님 정말 어제 예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다고 정말 내가 믿었다면 저 그렇게 화 못 냅니다. 그 화내는 그 순간만큼은 뭐예요? 예수님 존대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 죄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화내지 않고 이제 정말 주의 마음으로 아이들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을 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도 여러분들 좀 정확히 아시면 좋겠어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한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큰 실망을 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싫어하거든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근데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거 옳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또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거 옳지 않다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로마 여러분 총독에다가 여러분들 고소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정치범으로 여러분들 반역하는 자가 되니까 아주 예수님 시험하기에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 하나 돈을 보여달라고 하죠. 딱 그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데나리온에 여러분 거기 그 가이사의 여러분들 그 형상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가이사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칭송하는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정확히 좀 더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먼저 돈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그 데나리온에 가이사 황제의 글이 적혀 있잖아요.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한마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의 국민으로 살면서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세금을 바칠 것은 나라에게 바칠 것은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뭐 11조든 헌금이든 하나님께 또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여러분 1차적인 여러분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여러분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보시죠.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법을 권위를 순정해서 존중하며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에서도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법을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잖아요. 예수님을 존대하잖아요.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빨간불일 때 못 건너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조차도 빨간불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신호 어기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제가 이런 불법 행하잖아요. 주님이 안타까우면 제외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을 살아. 여러분 방역수칙도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 방역수칙에 대해서 지키는 교회가 있고 안 지키는 게 여러 가지 혼란하지만 분명 한 가지요. 방역수칙. 여러분 세상에서 지키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이 데나리온의 로마 왕제의 얼굴이 들어있대도 형상이. 근데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야 돼요. 심지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겠죠.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서라도. 적절한 여러분 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여러분들 거리두기 유지된다 그러고 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자들 섬기는 거 상당히 민감해합니다. 피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죠.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라, 도우라. 이거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율법으로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시대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자기들만 좋은 집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안 돌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불법이 여러분들 횡행하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부족하나마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도 어떤 민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지어 뭐 경찰차가 온다 할지라도 노자들을 섬기는 거 이 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에서 세상의 법에 물론 순종하지만 더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소유한 자거든요. 우리 마음에 지금 예수님의 지금 우리 마음에 새겨져 계시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27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 또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 이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존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사하려고 할까? 예수님께 와서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마디로 괴상한 질문을 합니다. 모세 법에 의하면 어떤 남자가 그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남자의 남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게 하라는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장자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남자의 남동생이 그 자기 형의 아내를 취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장자의 대를.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여자는 과부가 되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형의 그 아내가 된 과부가 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법을 만드셨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괴상한 질문을 만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형이 아내를 취했는데 그만 이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형이 죽고 그러면 두 번째 동생이 이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두 번째 동생도 죽었어요. 또 세 번째 또 그 동생이 또 그 첫 번째 형이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세 번째 동생도 죽었어요. 이렇게 하지 7명의 모든 형제들이 그 첫 번째 형이 아내를 다 취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이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아내는 지금 모든 7명의 남자들이 다 아내가 됐으니까 부활 때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뭘 말하는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의 때는 장가도 십도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러분 이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사두개인들이 성경 중에서 이들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바로 이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오경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내용 없으니까 부활은 없다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중에 만났을 때 어떻게 소개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그 땅에는 없었어요. 모세의 조상이었죠.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죽었다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봐라. 얼마든지 모세오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지만 창세기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었는데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여러분 99세, 사라는 90세,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에서 얼마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두개인들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부활신앙이 약하거나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십니다. 자, 성도님들 중에 지금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분 계세요? 단순히 이거 하나만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고 죽어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죽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부활신앙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죽음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죽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보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안 살아날 거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없는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저를 반드시 살리실 거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지금 죽음 같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상황은 도저히 바뀌지 않을 거야. 살 길이 안 열릴 거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없는 사두개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 예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주실 거야. 여러분, 부활신앙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십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왕으로 존대하게 하소서. 주님을 왕으로서 경외하게 하소서. 내가 왕이 돼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함으로 정말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정말 소홀히 하는 그런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존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몸부림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존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존대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존대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존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왕으로 존대하게 하소서. 정말 주님을 왕으로 존대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5절 말씀 붙들게 하였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서 허락한 법에 내가 잘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입니다. 심지어 세상 법과 성경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로서 정말 주님,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몸부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